자랑스러운 교회, 존경받는 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다라 목사님은 이번에도 우리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옳습니다. 그죠?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혹시 그 악보 전 처음 들었는데 악보를 합법으로 카피할 수 있으면 하나 해주시고, 아니면 그 작곡자나 이런 걸 하나 알려주시면 제 아내에게 꼭 주겠습니다. 비천에 처할지라도 주님은 옳습니다. 1896년 2월 11일, 2월이라고 하지만 추운 새벽 미명에 덕수궁을 빠져나가는 두 그룹의 가마가 있었습니다. 한 그룹의 가마 행렬은 위장이었고, 다른 한 그룹의 가마 행렬이 진짜 가마 행렬이었습니다. 위장인 가마 행렬이 나와서 오른쪽으로 갔다면 진짜인 가마 행렬은 나와서 왼쪽으로 갔습니다. 왼쪽으로 간 진짜 가마 행렬이 도착한 곳은 거기서 불과 5, 6분 떨어진 하얀 회색 건물의 외국 공관이었습니다. 그들이 간 곳은 러시아 공사관이었고, 그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고종과 그의 왕세자, 후에 순종이 되었던 세자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관파천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로관파천이라고 부릅니다. 왕이었던 한나라의 국왕이 자기의 주 거처를 버리고 외국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사건입니다. 1895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명성황후는 시해를 당했습니다. 일본의 불황아들한테. 많은 일본 사람들의 침입에 대한, 위협에 대한, 또는 신변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고종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종의 신변 안전을 염려했던, 민비 시절에는 감히 나서지 못했던 엄상궁, 나중에 엄비가 되죠. 이 엄상궁, 러시아 측과 가까웠던 이 사람의 꾸준한 설득과 계획에 의해서 고종은 위협스러운 덕수궁을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해갑니다. 날짜와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기서 약 1년 열흘을 고종은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1897년 2월 25일 그곳에서 돌아오게 되죠. 그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외국 공사관에 피해 있던 국왕이 없는 이 나라는 열강들에 의해서 수없는 국가재산이 잠식을 당했습니다. 러시아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이 독일, 그 다음이 미국, 그 다음이 일본 순서입니다. 국경지방의 개발, 운하, 철도 부설권, 광산 개발권, 이런 것들은 모두 열강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없는 위협 속에 신변이 불안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정궁인 덕수궁을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해갔던 이 왕의 피신 행렬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국민이 기대했던, 당시에 백성이 기대했던 왕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 한국의 내각은, 조선의 내각은 김홍집 친일 내각 3차 내각이었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해간 5일 후에 칙령을 하나 발표를 하지요. 현재 내각에 있는 내각 대신들은 전부 다 매국노다. 그런 바람에 김홍집으로 비롯해서 중요한 인물 5명이 길거리에서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직도 임금의 말이 살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임금은 피해갔습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정황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백성들이 임금의 칙령 하나에 임금에게 동조해서
친일 내각의 주축인 인물들을 돌로 쳐 죽일 정도라면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칙령 하나에 움직였다는 것이죠. 모든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 왕이 알았더라면 위협스러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좀 한번 서봤더라면, 돈은 없었다 하더라도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왕은 백성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백성은 왕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고 왕에 의해서 백성이 좌우되는 통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위험한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본인이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과 본인이 다스리는 신하들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군사에 의해서만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온 그 해 1897년에 고종은 나라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하면서 혁신을 시도하지만 이미 아관파천 이전에 가졌던 힘보다도 훨씬 더 많은 힘을 잃어버린 다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헛개비 개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피해 있던 1년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에 고종이 맛보았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커피입니다. 그래서 고종이 덕숭으로 황궁할 때 커피를 가지고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선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 공식적으로 커피를 일반화시킨 사람이 고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커피를 좋아합니다. 제가 고종이니까. 예. 러시아 공사의 처남이었던 손탁에게 손탁 호텔이라는 것을 서울에 짓게 하고 거기에 서울 최초, 경성 최초의 다방이 들었죠. 그것도 뭐 기여라면 기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이 기대했던 왕의 기품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고종은 왕됨의 품위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혼자 살겠다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해갔던 왕에 대하여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시 일본 사람들의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왕은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없었을까요? 이 품위 잃은 왕을 백성들은 더 이상 왕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이신 그분을 섬기고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품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어떤 품위와 우리가 어떤 기품을 가질 때 자랑스러운 교인, 자랑스러운 교회, 존경받는 교인으로 우리가 존경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존경을 받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하실 때 빛이라고 하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사람들이 바라본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빌립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이런 것들은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투옥을 당했을 때 썼던 책이죠. 자기 육신이 갇혀져 있는 상태 속에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7절 이 앞에 1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갇혀 있으나 풀려 있으나 내가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나기를 원한다. 그것입니다. 자랑인 빌립보 사람들,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도록 원했던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 또한 사도 바울이 기쁨이 커져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 속에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그들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사도 바울이 바라면서 여기 1장 27절을 썼습니다. 그 소원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하고 1장 27절부터 2장 끝까지가 그가 기대했던 빌립보 사람들에 대한 삶의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속에 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땅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믿어볼 만한, 정말로 믿음을 가져볼 만한 그런 일이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같이 좀 생각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27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떻게 우리가 품이 있는 크리스천, 자랑스러운 교인, 교회 존경받는 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기 합당하게 생활하다라는 이 우리말로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 같지만 헬라말로는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시민 노릇을 하다 혹은 정치를 하다, 그런 뜻입니다. 정치를 한다는 것은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노릇하다라는 말로 정리가 되어질 수 있는 해석입니다. 복음에 맞는 시민 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걸맞는,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걸맞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마땅히 보여야 될 시민 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복음에 맞는 신앙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복음에 동등한 가치를 가진, in the same words of the gospel, 복음에 동등한 가치를 가진, 복음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 삶을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아신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먼저 거룩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의미대로 살아간다는, 즉 시민 노릇을 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민 노릇, 첫 번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였고, 심지어 멀리하였고, 거부하였고, 부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교제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영어로 커뮤니언이라고 써놨는데 저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다시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시작을 해보니까 이 세상이 우연히 시작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냥 부모님이 실수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나를 계획하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 옛날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났고,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그것이 나에게 전해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35억 년, 38억 년 전에 우연히 지구가 나타나서 거기에 무기물이 생기고 무기물 다음에 유기물이 생기고 유기물이 생긴 다음에 단세포 동물이 생기고 단세포 동물이 복잡한 단백질을 포함한 다세포 다기능의 생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의 지능과 같은 단백질 합성물의 세포가 형성이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진화론 속에 우리가 휩싸여서 세상은 무엇인가 내가 누리며 성취하며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이 많은 진화론의 역사 속에 무기물이 합성이 되건 유기물이 합성이 되건 단세포 생물이 나오건 복합 단백질 물질이 나오건 간에 이 순간순간에는 막대한 에너지와 계획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설명으로 대체되는 이 말 속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다음에 그분과의 교제가 기쁜 것을 알았고 그분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나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시민 노릇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시민 노릇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시민 노릇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시민 노릇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한번 눌러주세요. 그것이 뭐냐 하면 누군가 나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씀이 전해져야 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시민의 삶입니다. 두 번째 삶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가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가는 사람으로 나의 인격과 성품이 변해져가는, 나의 모든 속사람이 바뀌어져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메타몰포시스, 세상을 버리고 변화받은, 변화라는 뜻이 저 라틴 말로 메타몰포시스인데 이 단어는 생물학자들, 특별히 동물학자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완전한 개체 변이가 일어났을 때, 무슨 말이냐면 나비가 되려면 누에고치를 거쳐서, 누에고치 전엔 애벌레를 거쳐서, 애벌레 전엔 알에서 깨어나서 애벌레의 DNA를 조사하면 나비의 DNA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개체란 뜻이죠. 요즘 유전학으로 말하면 이것을 완전 개체변이라고 말합니다. 개벽이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내 자신이 회복되어진다는 뜻이 메타몰포시스입니다. 저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죽었다가 뭐냐 하면 폐기 처분됐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새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썼던 제일 첫 번째 서신이면서 교리를 처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왔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사회 문화나 모든 삶의 역사 속에서 내 속에 들어왔던 가치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습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옛사람은 나는 죽었고 내 속에 사신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시고 또 나와 함께 사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두 번째 시민 노릇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변화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변화라는 것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변화라는 말을 메타몰포시스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전 것은 오히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것이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나에게 새 성품이 생겨나고 나의 특징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하나님 닮은 모습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사람을 불쌍히 볼 줄 알 뿐만 아니라 나 자신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교만하지 않은 이상, 자만하지 않은 이상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고라고 보는 것도 문제고 자기를 너무 비천에 깔아놓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땅바닥에 깔아놓는 것도 겸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절에 우리는 교만했든지 우울증에 빠지든지 그거 외에는 별 답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성품이 바뀌어져 가는, 내 인격이 바뀌어져 가는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변화 과정에 있는 게 우리의 두 번째 시민생활의 모습입니다. 저는 올해로 목사 안수 받은 지 27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31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러나 그 이전에 신학대학을 다니던 신대원을 다니던 저는 예배를 계획하거나 인도하거나 설교하거나 구상하거나 이런 일로 긴 세월을 40년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 아이들 둘하고 휴가를 갔는데 얘네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다 되어서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갈 수 있을 때만 되면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늘이 마지막 휴가다 그러고 또 갑니다. 가서 주일이 돼서 어느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아내와 우리 큰아이는 노래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굉장히 열심히 잘 부르고 은혜를 받아요. 우리 둘째는 전공이 고대 역사인데 얘는 예배당 갈 때 헬라어 성경을 들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뭐 해석이 틀렸다느니 그게 아니래느니 뭐 이따위 소리를 해요. 예. 수 틀리면 핸드폰에서 라틴어 성경을 찾아서 읽습니다. 확실히 자기가 맞다고. 그러나 어쨌든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은 이 둘째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찬양할 때도 혼자 일어나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찬양하고. 근데 문제는 얘는 음이 플랫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찬송 소리가 안 맞아요. 그런데 나이가 혼자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우리 네 식구 중에 제일 은혜 못 받는 게 누구냐면 접니다. 저는 이렇게 청중석에 앉아서 묵도부터 축도까지 그냥 예배를 계획한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데는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예배를 계획하든 설교를 하든 이거에만 익숙했습니다. 40년 이상을. 그러다 보니까 찬양 시간이건 설교 시간이건 마음에 안 드는 게 먼저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너무 말을 쉽게 하시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저렇게 연세 많은 목사님 되면 빨리 은퇴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은혜를 못 받아요. 예배 드리러 같이 갔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갔는데 세 사람은 은혜 받고 나오는데 저만 좀 갈급해서 나옵니다. 도대체 언제 제가 성화가 될까요? 네? 나이 어린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그게가 은혜스럽고 찬송을 해도 그것이 좋고 모두 이래야 되는데 그게 되질 않아요. 저에게 일어나는 이 메타몰포시스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속에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어느 순간에 우리를 거룩한 영화의 자리로
그분이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시민 노릇, 복음의 시민 노릇한다는 두 번째 뜻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공동체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그 다음에 나의 그 접촉 범주에 있는 우리 모든 이웃들.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시민 노릇하며 살아가야 되는 환경들입니다. 도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세 번째가 저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동체,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세 번째 회복의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교회로서의 공동체 플러스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허락되어 놓으신 우리의 행동 반경 안에서 만나는 이웃들, 나의 집의 이웃, 내 동창, 친인척, 친구, 아이들의 친구, 내 접촉 범위 안에 들어있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정리해 놓으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이거 화면 지우지 말아주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봅니다. 이 사람이 피터지게 얻어맞고 다 뺏기고 길거리에 누워있는 것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접촉할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안에 접촉하도록 유대인을 두셨어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을 안 도와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지극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 여관에 데려다 놓고 치료를 부탁하고 돈을 맡기고 돈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놓고 떠났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누가 참된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참된 이웃이란 무엇인가? 온갖 장벽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아야 될 인간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내가 당했던 손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놓으신 접촉 범위 안에서의 이웃이라면 그를 향해서 사랑을 말할 수 있고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세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이유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용할 수 없는 이유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왼수만 없으면 내가 인생 살겠다고 말하는 심각한 순간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감정을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뛰어넘어 나에게 허락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얘기할 수 있을 때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시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일이 가능해지도록 우리에게 부여진 직책이 있다면 메신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기본이 사랑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사람은 동기가 사랑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사람은 모든 접촉점의 시작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듯이 이때 우리가 하는 역할을 메신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 이 다른 사람들이란 뭐냐면 모든 다른 사람들, 즉 우리에게 이웃으로 허락해 놓지 않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선교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 플러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회복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들고 찾아갔던 미국 선교사에게 왜 이제 오셨냐고 물었던 그 많은 제3세계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커미션이라고 부릅니다.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터키 가서 21년째 사역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평생 사역했는데 지금 그가 하는 비밀 예배초소에 교인이 몇 명이냐? 5명. 21년. 물론 그 사이에 복음 받고 딴 데로 떠나고 이런 사람들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는 5명. 어쩌다가 한국에 들어오거나 휴가 받아 들어오면 이제는 후원교회도 잘 방문을 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가서 선교 보고 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21년 동안 일했더니 5명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 한 해에 3만 불을 쓴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21년이면 63만 불을 그냥 단순 숫자상으로, 물론 좀 더 썼겠지만 63만 불을 씁니다. 정착하고 훈련하는 과정까지 한 100만 불은 썼을 거예요. 그럼 100만 불 줘가지고 21년 동안 지금 5명 남는 교회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100만 불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터키 사람을 여기서 전도하면 어떻게 될까? 많은 교회들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21년 동안 터키 가서 일한 결과가 뭐냐면 애들 셋을 낳는데 둘만 낳지 왜 하필 셋은 낳아가지고 커서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이 가난한 선교사가 무슨 학비가 있어 한국에 대학을 보내겠어요. 그래서 공짜로 둘째 아이를 공짜로 공부시켜주는 미국 대학에 보냈더니 선교사는 돈이 많다고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셋째는 할 수 없이 얘는 미국 대학에 입학 허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한동대를 집어넣었어요. 그 걔는 또 뭡니까? 이 죄 없는 애들은 부모 잘못 만나 평생 고생하고, 그래도 얘네는 공부나 잘했어요. 이 세 놈 전부 다. 큰애는 연대 나오고 둘째는 미국서 다니고 셋째는 한동대 다니니까 공부마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선교사 자녀가. 여러분, 이 선교사를 우리는 후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1년 동안 100만 불 쓰고 5명 전도했다면 후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볍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걸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십니다. 그럼 5명이나 돌아왔으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5명 구원 얻었어요. 그러면 해야죠. 이 사역은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라고 해서 무한정 선교비를 보낼 수 있나?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교회가 이분에게 선교비 보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선교한 21년의 사역이 5명이 결론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다시 도표를 보면 이것을 왜 우리가 컴미션, 함께하는 사역이라고, 이 컴미션 단계쯤 돼야 성경은 미니스트리란 말을 제대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닿지 않는 사람들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순간적인 이익과 부요함을 조금이라도 끊을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그 컴미션이 일어나는, 동역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는 제대로 된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딴짓을 하면 안 되겠죠. 물론 딴짓하고 놀고 지나고 할 일이 없으니까 펀펀히 놀고 관광 안내나 해쌓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했을 때, 4번째 단계는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과의 회복을 추구할 줄 아는, 때때로 손해도 보고 헌금도 하고 때때로 기다릴 줄도 알고 그들을 품을 줄도 알고
혹시 제가 말하는 이 선교사와 같은 지역에서 오랜 선교 생활한 선교사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냥 교회 앞에 보고하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오면 갈비 많이 사주시고 구경도 많이 시켜주시고 지치지 마시고 가서 사역하시라고. 한국의 고향에 돌아왔는데 자기 스스로 숨어요. 누구한테 안 드러내려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터키에서 21년째 몸 바쳐서 터키를 제대로 하는 선교사 나와보라 그러면 이 친구보다 터키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로 터키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애들도 다 터키 애들이 다니는 공립학교 다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품이 있고 성숙하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변화를 받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웃과 공동체를 향해서는 어떤 것보다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온 세상의 회복을 위하여 사역을 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시민 노릇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품이 있는 사람들로 이 땅의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존경을 받고 싶어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자리매김한, 하나님이 마땅히 설 자리에 서게 하신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요? 복음에 맞는 시민 노릇을 하면 됩니다. 그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우리의 품이 있는 삶입니다. 두 번째 삶은 무엇이냐면 여기 27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빌립보 사람들하고 바울이 같이 있으나 떠나 있으나 분명히 아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일심으로 서서, 그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란 뜻이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협력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사진을 그 다음 걸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협력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어깨를 나란히 하여 옆으로 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횡대로 쓰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마케도니아를 전체 통일했던, 맨 밑에 고린도 지방을 제외해 놓고 독살당해서 죽기 직전까지 그리스 반도, 발칸 반도 전체를 통일했던, 지금의 유고 남쪽에서부터 알바니아, 그리스와 소련의 북쪽, 남쪽 흑해 일부 지역까지 전체를 통일했던 필립 2세, 알렉산더의 아버지죠. 필리포스 2세가 만들어낸 전법의 이름입니다. 여기 협력이라는 헬라 단어가. 그래서 이 전법은 뭐냐면 병사를 저 사진처럼 옆으로 일렬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어느 군대도 갖지 않았던 큰 방패, 가장 큰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통은 완전히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과장됐지만 저렇게 긴 창을 듭니다. 그리고는 횡대로 서서 돌격 앞으로 그러면 척척척척 나가는 거예요. 창 끝에 걸리면 누구든지 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이 상대방의 적군들을 찔러서 적군들이 상처를 받으면 첫 번째 줄이 좀 앉으면 두 번째 줄이 찌르고, 그 다음엔 세 번째 줄이 찌르고, 그래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전법은 현대 시대까지도 진행이 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총을 쏘는 전쟁이었죠. 그랬는데도 여러분 영화 보시면 쫙 옆으로 서가지고 돌격 앞으로 그러면 뛰어갑니다. 시초는 저 전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횡대로 서서. 옛날엔 다 저렇게 싸웠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럴 때에 사람을 세운 대오를 협력이라는 이 헬라 말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 대오를 만들 때 어떻게 저 대오를 만들었을까요? 저 사람들이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힘센 사람, 힘 약한 사람 막 섞었을까요? 같은 줄에?
우선은 키는 맞췄어요. 그죠? 키가 맞춰야 대우가 가장 튼튼해요. 이것은 오늘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군대는 그래서 신체 사이즈를 중요하게 보고 신체 사이즈에 맞춰 줄을 서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건 어느 나라 군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씁니다. 옆에 사람이 쓰러지면 그 틈새로 반드시 적군이 들어옵니다. 그냥 빈대가 그것뿐이 없으니까. 옆에 사람이 창에 맞거나 찔리면 팔만 꿰면 대오가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대오를 맞춰간 것이 에이션 마케도니아 아미의 전법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어디 컴퓨터나 어느 컴퓨터나 서치 엔진 가가지고 에이션 마케도니아 아미 치면 저런 대형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 시발점이 얼마나 유효했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를 여행하다 보면 저런 조각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얼마나 영향이 끼쳐졌으면. 협력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키 크다고 쫙 대오를 세워 나왔는데 옆에 사람이 병자예요. 옆에 사람이 창 하나 제대로 찌를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옆에 사람이 사람 창 찌르는 걸 주저하는 약골에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때는요, 이 사람 쓰러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 틈으로 적이 들어오니까. 특별히 기병대나 말탄 사람들을 맞섰을 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지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필립 2세가 이걸 쓴 것입니다. 걸고 가면 대오가 무너지지 않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협력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동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 몸은 멀쩡한데 키는 다 비슷해서 나와 같이 대오를 이루었는데 몸이 특별히 약한 사람이 있고 창질 한번 하지 못하는 심약한 사람도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쓰러지면 내가 죽는데 나에게 허락된 대오기 때문에 이 군사들은 팔을 꿰차고 그 사람들과 함께 적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 중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예수 믿게 하셨나?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 인간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첫째는 한 마음으로, 이 한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야, 대동단결, 우리가 남이가 이런다고 해서 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복음에 협력하면, 우리가 함께 복음 안에서 시민 노릇하면 그것이 한 마음입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이 분명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분명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우리의 품위는 협력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는 이유는 싸워야 될 때 안 싸우고, 남을 시비 걸어야 될 때 시비 걸지 않고, 남을 탓할 때 탓하지 않는 성숙함에서 오는 품위입니다. 그것이 여기 말하는 협력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존경받는 교회, 존경받는 교인, 자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품위를 이루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정말 썼던 말들을, 토론에서 나온 말들을 보면 이 인간들이 이러고도 대통령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토론 사이에서 반사이익을 받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반사이익이 누구냐면 오바마입니다. 오바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은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8년 전에 대통령이 되었고, 그러나 중간 부분에서는 많은 인기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난해 초부터 인기가 서서히 올라가더니 현재는 거의 지지율이 60% 정도에 육박합니다. 미국의 근대 대통령 역사상 루즈벨트 빼놓고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60% 지지율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흑인에다가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 즉 오랜 세월 동안 갖춰왔던 미국의 수정 자본주의적 가치, 필요하면 자기가 돈을 내고 혜택을 자기가 받는 이런 것과 반하는 의료보험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많은 갈등을 일으켰지만 존중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바마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쓰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을 잘한다는 것, 두 번째는 기품이 있다는 것. 그 두 개를 말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막말하는 두 후보에 비해서 오바마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정말로 연설을 잘하고 품위 있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에 맞는 시민인가?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는가? 이것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의 평생의 시험대입니다. 평생의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손실에 속상해하지 않는, 그러나 의도적 손실에, 의도적인 내 손해에 기쁠 수 있는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 때문에 우리의 대우가 흐트러뜨려지는 것을 못 보는 개인주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험난한 고난의 시절을 살아가는 빌립보 사람들에게조차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기품 있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